긴장을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통독하면서 보고 있는데 사실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각 장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핵심적인 부분들만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9장과 10장을 한번 우리가 짧게 살펴볼 건데, 자, 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인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 이 기도에는 다니엘의 그 간절함이 묻어나 있어요. 바로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악들,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 죄과들을 나열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니엘이 오히려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가?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오늘 다니엘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 본인 자신이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실 때 아브라함이 소돔 성에 혹시라도 있을 그 소수의 의인으로 인해서 소돔 성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논쟁을 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시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설교 나눴었는데 그 장면들과 유사한 모습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열방을 위한 중보자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자로 서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중보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셨듯이 우리도 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현재의 고난과 그리고 환난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속에서 입는 피해들, 국가의 어떤 그런 정치적이고 법적인 그런 문제들, 체계들, 또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박해와 사회적 신념들, 그리고 법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훼손하려 하는 그러한 시도들, 이런 문제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타깝게도 말세가 오면 될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더 고통일 수도 있고 또 힘든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결국에 이르게 되면 이 세상은 심판과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현재를 인내하면서 기도로 살아내라는 것이 오늘 9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10장은 이렇습니다. 8장에서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몸이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엘람 지역 수산성 을레 강가에서 환상을 보며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번 10장에서는 히데길이라고 불리는 티그리스 강가에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다니엘이 9장에서 기록된 환상을 본 지 2년이 지난 시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 3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첫 귀환 행렬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추정하기는 아마도 오늘 본문 10장에서의 다니엘의 상황은 아마 그 나이가 대략 8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환상을 보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나이가 80세가 넘은 나이에요. 이 노년의 나이에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기간에는 좋은 음식,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입에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80이 넘은 나이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고기에 힘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기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겠어요. 80이 넘은 나이에 금식하고 음식도 조절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굉장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장에서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봐요. 그 모습은 마치 몸 전체가 뭐 눈이든 불이든 막 불로 이글이글 거리는, 불이 막 타오르는 그런 모습들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자, 다니엘은 이 환상 가운데 힘이 빠져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쓰러져서 그대로 잠이 듭니다. 자, 그렇게 쓰러져 잠든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워줘요. 자, 천사가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계속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지만 다니엘은 도통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이 그만큼 그 천사로부터 나오는 그 거룩한 분위기에 압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앞에서도 사람이 이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신다면 어떻겠어요? 그냥 뼈마디가 다 녹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 거룩하심 앞에 정말 우리는 죄인임이 드러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마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천사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이 며칠이 걸렸다고 해요? 21일이 걸렸다고 해요. 21일 동안 뭐에 막혔다는 거예요. 왜요? 페르시아 군주가 막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길을.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받고 다니엘에게 오는 이 길에 페르시아 군주, 페르시아 왕이 자신을 막았다라고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 왕이 천사를 막을 수 있나? 인간 왕이 천사를 막았다는 말인가?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전하러 가던 천사의 앞길을 막은 것은요, 바로 악한 천사, 즉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이 페르시아를 사탄이 장악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말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와 지금 누구요? 사탄 간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탄이 이 천사를 가로막아서 21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오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지연이 된 거죠. 지연이 되자 누가 나타났습니까?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 도움으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사장 미가엘은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은 굉장히 힘이 세고 또 능력이 있는 천사인 거예요. 사탄을 이깁니다.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며칠 슬로건을 걸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받는데 며칠 걸렸다? 다니엘이 20일 걸렸으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응답 받는데 최소 며칠? 기도가 21일은 필요하다. 그래서 21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아신 분들은 계신 것 같은데 왜 20일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하신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전령의 역할로 오는 데에 사탄과 싸워서 21일이 걸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 21일을 해야 되냐, 뭐 그보다 더 배인 뭐 42일을 해야 되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유형의 위기 앞에서든지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어떠한 위기 앞에서든지 신앙적인 위기 앞에서든지 패배할 것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 사탄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사탄은요, 천사장 미가엘한테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사탄은요, 천사장 미가엘에게도 발리는 존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게임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한테도 안 돼요, 사탄은.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뛰는 거예요. 미쳐 날뛰는 거죠. 자기 끝을 알아요. 사탄도. 예수님이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사탄도 알아요. 근데 그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죽지 않겠다. 한 명이라도 더 내가 더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사탄이 날뛰어봤자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한테도 안 되는 사탄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완전히 게임할 상대조차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훅 불면 영원한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지금도 가둬서 아예 나오지 못하게 만드실 수도 있으신 분인 거예요. 이 사탄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탄은 천사장한테도 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못 지키시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곳에 계시고요,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사탄의 유혹과 도전으로부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내가 막 사탄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인도하심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온 것은 마지막 21절에 10장 21절에 진리의 글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진리인가?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11장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11장을 함께 또 다시 읽으면서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